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정직하게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또는 속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놓으실 때가 있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양심뿐만 아니라 양심을 더욱 밝히시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교회 안에 교제를 나눠보고 또 상담을 해보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사사로운 어떠한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딱 단둘이 이제 마주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곁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어머니의 이제 잘못된 계획에 자신이 동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직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원하시는데 이 야곱이 정직한 방법을 피해서 속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이거 빼앗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이라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요, 자신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큰 것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비할 시간이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정도로 무가치한 인생도 아닙니다.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초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한 번 더 행하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더 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과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허비함으로 그 큰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팥죽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여서 이 팥죽으로 축복을 빼앗고
이 털을 입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요. 그런데 정직하게 나아갔다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어느 경로로 향하면 좋을지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건데 어느 경로로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보낸 것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은 분명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일 거다. 들어가면 분명히 다 죽는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뿐이다. 들어가서 취하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2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안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그래 들어가지 마.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순종하며 들어가면, 바로 순종해서 들어갔다면 그들이 그 땅을 바로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땅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얻을 수 있는 땅인데 왜 40년을 헛고생을 하면서 뱅뱅 돌다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아서 불순종을 택할 때 그것은 인생에 악수를 둔 겁니다. 자신의 날을 자기 스스로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그 자리로 데려오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마다 이 기력을 소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길을 택해서 집 떠나 20년간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시간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이는 길을 택해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깎여야만 했습니다. 그 깎이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말씀을 잘 들어서 증거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증거하는 방법. 불순종해도 증거가 됩니다. 순종을 하면 엄청난 복이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복을 이제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철저하게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면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해서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상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고난을 받고 저렇게 해도 고난을 받는다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운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두려워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슬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 스스로 막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했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처의 일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여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저를 통해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해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세워질 어마어마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겠다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치 못한 방법으로 행하려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힘없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성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 밖에 영원한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고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는요, 그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돕는 게 아니거든요. 만일 리브가가 이 이삭에게 나아가서 여보, 어쩌다 보니 내가 당신의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좀 내가 좀 어쩌다 보니 들은 거고, 근데 듣다 보니 당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 귀한 것을 동생에게 팔았다고. 그런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능한 겁니까? 어울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근데 야곱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하고 진지하게 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만일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축복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어떠한 말씀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어질 역사에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거든요.